사사기의 주제는 실패의 반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구원합니다. 그러다가 그 시대 사람이 죽으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범죄하면 전쟁이 또 일어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또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종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실패가 반복될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도 우리 후대에 또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5 때 참전한 종군 기자가 미국 종군 기자가 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핫바지와 똥의 나라다 그랬어요. 미국 종군 기자가 우리 한국을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비료가 없고 그래서 옛날에 막 밭에다가 대변을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기절할 일이었나 봐요, 그게. 그래서 막 기생충 때문에 우리 막 시달리고 그랬잖아요.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그랬고 이 여자들이 입는 한복은 아주 세계에서도 알아주거든요. 그러나 남자가 입는 그 한복 있지 않습니까? 핫바지. 그건 천하에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핫바지와 똥의 나라다 이런 나라였는데요. 6.25 때만 해도. 지금 굉장한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마을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모든 상권을 유대인이 장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한국 사람 들어오면은 막 두려워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상권을 장악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만 더 들어오면은 이미 끝났다.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한국 사람은 꼭 한 사람만 더 들어오면 싸움질 하니까, 서로 끌어내리니까, 틀림없이 실패하니까요. 안심을 한다네. 그게 우리 이 민족성입니다, 이게. 그런 우리 한국이 굉장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 가서 만약에 막 재앙이 오고 전쟁이 오고 어려움 당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우상에 빠져 재앙, 저주, 전쟁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요, 주기적으로 그런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실패가 반복적으로 찾아왔는지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지속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지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그래요. 벌써 복음을 놓치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왜 망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맨날 육신적으로만 이제 보니까요.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사단이 벌떼처럼 달려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는 동안에도 이런 반복적인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해야지. 좀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뭐 되는 것 같은데 가정에 문제 오르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게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고요. 한 시대 축복으로 끝나고 다음 세대에 어려움 당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고생해서도 후손들이 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첫째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던 조상들이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실패가 반복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거늘 임자를 알거늘 하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진화론적인 존재인 줄 알아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네. 우리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그러면 왜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슨 띠지요? 안 속네. 예수띠. 어떤 말띠 뭐 그러더라고.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를 자꾸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우리는 말띠 소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개나 돼지하고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죠. 찰스 다윈이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네. 근데 그 찰스 다윈도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 인간 왜 그런 말 했는지 몰라? 사단한테 속은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론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쥐였대. 사람으로 태어났다네. 이제 앞으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이제 새로 태어난다네. 야, 이거를 인간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여자도 지금 왜곡시키죠, 여자도. 여자.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여자들이. 여자의 그 몸에서 그 양육을 통해서 미래 살릴 시대적인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를 상품화 시켜버렸잖아요, 요즘에.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돈 주고 여자를 사고 성을 사고 말이지.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마술 같은 거 시내에서 하잖아요. 거기 어릴 때 그쯤 보려고 끼면 애들은 가라 그런다. 애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미래의 주역들이에요. 미래 살릴 주인공들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성이 애를 낳고 애 키우는 게 최고의 일인데 뭐 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막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게 사탄이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눈물로 여러분을 키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최고의 여성이 할 일인데 커리어 우먼이 최고로 대접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애들을 방치해두고 말이지. 이게 전부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성을 왜곡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 우연히 발생했다. 우리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이 볼펜 하나도 이 하잘것없는 볼펜 하나도 만든 주인이 있는데 이거랑 비교해서 가치로 볼 때 게임도 안 되는 우리 인간. 이 볼펜도 복잡해요. 만들기 어려워요. 이거 공장 아니면. 그러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인간에 비해서.
이런 간단한 물건도 만든 주인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우리 인간이 어쩌다 우연히 벌레처럼 생겨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획적 설계를 하고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피가 하나 응고되는데도 20 몇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야 딱쟁이가 진대요. 하나만 빠져도 이게 피가 계속 흘러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코가 위로 났어 봐, 위로. 코가. 비가 다 들어와. 눈썹이 없었어 봐, 여러분. 이게 물이 다 들어와, 눈으로. 어마어마한 이거는, 이게 이 설계 가운데서 창조된 겁니다.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됐다고 생각합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모래가 언덕을 만들어서 이런 거는 우연히 될 수도 있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언덕이 됐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확률로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더니 불가능하다 나왔어요. 있을 수 없다. 어쩌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밑도 끝도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창조주십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후대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도 주인을 아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셨다면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비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편이 이상하다.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위가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내 구원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 말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성령이 나에게 이루신다니까? 체험해 보셨죠? 저 체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든지 기도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걸 아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믿으면 이해돼요. 삼위일체가. 200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막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삼위일체 여기에서 이단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가 셋이니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인간의 이 머리로는. 믿으니까 믿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죽어도 못 믿어요. 믿으면 이해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참 신비하죠. 이거를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머리 갖고 어떻게 광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보다 작은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거든요. 본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랬죠. 위임 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우리 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걸 무슨 왕권이라고? 위임 왕권. 근데 이 위임 왕권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마귀한테 빼앗겼었어요, 한때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왕 마귀 그랬잖아요. 세상 신 마귀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위임 왕권을 마귀가 찬탈해 갔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완전히 왕노릇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그 왕권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위임왕이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대신해서 왕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정복하시고 돈에 끌려 살지 마시고 문화도 정복해요. 지금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아닙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귀신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말이죠. 하나님도 아닌 거 앞에 절하고 말이 생을 걸잖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탄을,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이 지역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냐. 이미 그분은 잡힌 분이라. 저는 무속인 전도를 4년 했어요. 무당 전도를. 계룡산 굿당을 어디로 다 다녀봤어요. 갑사로, 보문산으로. 귀신의 역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정신병원에 사역하러 들어가 봤어요. 신생원에.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귀신 없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여러분 잡혀요, 이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정신 돈 사람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단 뭘 따먹지 마라? 선악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선악과 테스트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신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근데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누구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여러분, 선악과 테스트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선악과 테스트를 왜 했어요? 인간이 범죄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는 분이 왜 몰랐겠어요? 근데 왜 부득불 선악과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실패해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자유의지를 주려고.
자유의지를.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작게나마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말이거든.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는 로봇이라. 그러면 편해요. 그럼 편해. 예수 믿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끼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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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움직이면 돼. 로봇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내 자유에 달려있어요. 물론 우리 죽음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선악과 테스트를 했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테스트한 거지만 또 하나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의지가 나 혼자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안 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을 들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어. 그 말 듣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해야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두운 흑암 세상에서 방황하게 돼 있어요. 결국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자유의지를 사용합시다. 그래도 우리 박병수 주목보다는 짧지? 그래서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담과 하와가 놓쳤는데 예수님이 회복해서 우리에게 다시 부여하셨다니까. 그걸 위임왕권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졌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 누리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저는 압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짐승하고 달리 자유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는 맨날 사기당하고 뭐예요. 헌금도 못하면서 사기는 많이 당하더라고 보니까. 헌금 안 하는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돈을 많이 띄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사기 안 당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니, 개도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을 틀리게 보이더라고. 무서운 사람 앞에는 꼬리를 내리고 좀 우습게 보이는 사람 앞에 막 짖고 대들어. 개가요, 발자국 소리 듣고 벌써 알아. 개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모른다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다. 뭐 당연하지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뭐.
우리 후손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바로 왕을 꺾고 구원해냈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물도 한 모금 안 나고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지키셨어요. 먹이셨어요.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넜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너뜨리셨어요. 그 하나님을 잊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은혜를 입어도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알고 그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갚지는 못하더라도. 하물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펠로우십이 깨졌지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대로 놔두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날 낳은 거예요. 여자분들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계약.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적으세요. 행위 언약. 근데 여기에 인간이 실패했어요. 인간이 행위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아멘?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단 말이죠. 성육하셨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와서 뭐 하셨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 원죄를 해결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천국 백성 삼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셨다. 선지자로 오셔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에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바보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장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요. 완전해야 축복받는다면 구원받을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참 감사하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예요. 여기 나오신 것도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많은 되돌아보면 위험한 일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멘 안 하시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응답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사단의 통치가 무너진다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일하는 이 사무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귀신이 떠나가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이 생겨요.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그때 증인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보통 낭패가 아니겠죠. 예?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없네요. 첫째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이 21장이거든요. 빨리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40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99%가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한계가 올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문제 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란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당연하죠. 자기 그냥 생각대로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응?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사사기 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피조물이란 말은 그런 말, 의존적 존재란 말이거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면 귀신이라도 섬겨야 돼요. 돈이라도 의지해야 되고 나라도 의지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든지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1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1절,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스타롯은 목상이요, 나무를 깎아서 만든 여신상이에요. 바알은 황소, 이 황소 뿔같이 생긴. 그 어떤 무슨 보컬이지? 그 헤비메탈인가 무슨 보컬 그룹은 막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바로 바알 신을 뜻하는 거예요. 바알. 귀신을 막 노래하는 겁니다. 음란을 노래하고 마귀를 노래하고 마약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지금 부르고 있다니까. 그러면 성취돼요. 자꾸 부르면 그게 이루어져요. 자살을 조장하는 노래를 자꾸 부르면 자살해요, 그 사람은. 살인을 막 조장하는 노래를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가는 데가 있어요. 우상으로 가요. 귀신을 섬겨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석가모니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말이에요. 위대한 철학자지 무슨 하나님이요. 공자님은 위대한 철학자지 무슨 하나님이요. 인간이지. 그걸 하나님하고 귀신 앞에 절하는 거지. 불신자가 제사하는 건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재앙,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대적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죽을 고생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2장, 사사기 2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나고 실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적으로 막 다가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세력은 다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놓치는 순간 마귀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더러운 음식에 막 파리들이 막 그냥 달려들잖아요. 깨끗하게 해놨더니 파리가 없어져.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잊은 자 마귀가 완전히 갖고 놀아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속수무책이라 불신자들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라고. 아멘.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시대의 축복으로 끝나요.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실적으로 본 장로들이 있을 때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앙 저주 가운데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막 이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뭘 봤냐면 정산도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무식하게 이렇게 이렇게 강론하더라고. 근데요, 관중석을 비춰주는데 정산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앉았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몰라. 하여튼 한 촌스러운 할아버지가 앉아 막 그냥 사투리 써가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옆에 있다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저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고. 옆에 우리 집사람은 그러고 우리 애들은 야 우리가 저 자리에 참 안 있는 게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가 정산도 지도자였다면 저 밑에 가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그러더라니까. 맞다. 나도 이 복음 몰랐으면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럴 텐데 내가 참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가 엄청 복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요 우리가 전달 안 하면 이걸로 끝나요. 우리 후손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한다. 그게 사사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반복되는 실패와 재앙을 끊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겠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사기서를 기록한 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좀 고생해서도 우리 후손들이 잘 되면 참 이거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 후손들이 다 망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당하고 뭐 죽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냐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이지. 우리가 원단 메시지 여러분 붙잡고 계시죠? 첫째로 일심해야 돼. 일심. 오직 예수 돼야 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일심이라는 말은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만큼 붙잡고 또 다른 거 이만큼 붙잡고 딴 데 정신이 팔려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되면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빛을요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그냥 물건도 태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산속에 가서 정신통일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왜 역사 안 일어나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 머리가.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오직 예수.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체험해야 돼. 체험하고 우리 후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도 체험도 못하고 후손도 체험 못하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 아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체험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도록. 그래야 그 다음 세대도 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전심이에요. 일심, 전심. 전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생명 걸만한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일심이란 말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리스도로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복음을 잘 몰라,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회 조성문 집사가 영국 출장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로만 들었는데 영국 이번에 출장 갔더니 교회, 2000교회가 나왔더래, 시장에. 매매하려고. 2000교회를 팔려고 내놨더래요, 영국 가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조성문 집사 얘기예요. 지금 교회 텅텅 비고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교회, 모슬렘 교회 다 사들이고 있다니까. 심각합니다. 신문 보셨죠? 한 며칠 전에 설문조사 했는데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천주교가 제일 인기가 있고. 이러다가 교황이나 한번 왔다 가면 또 신자가 확 늘어납니다. 이제. 마리아 섬기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마리아 섬기는. 예수 믿지 않고 마리아 섬기는. 예수 믿는 거 참으면서 마리아 섬기는. 완전히 성경하고 달라요. 그 우상이 우상. 근데 그 천주교가 1등이야, 인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전도예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반복적인 실패와 재앙을 만났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 전달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 걸 일이에요, 이거. 아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옆에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해라. 다 멸해라. 왜? 사단 심부름하는 자들이고 다 멸해라. 그들을 살려놨다가는 또 그들의 그 우상에 또 오염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 마음이지, 그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 다시 부셔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굉장한 존재이긴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종대왕은 훌륭한 분인데 왜 그 사람은 예수 몰라서 지옥 갔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순종할 뿐이죠. 어쨌든 보세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또 불순종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어요. 몇 명씩 남겨놨어, 지역에다가.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게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가시가 됐다, 올무가 됐다 그러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재앙 저주 속에 어려움 당해 우리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만들어라고 그랬잖아요. 홍수가 지면은 하나님이 위험에 처합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위험에 처하지. 이 땅을 사이비 이 이단 우상들이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이슬람교가 우리 한국을 장악했다. 여자들은 공부도 못해요. 학교도 안 보내요. 여자가 바람 피우면 코가 날아가요. 남자들은요, 일부 다쳐야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그게 중동 사람들 아닙니까? 여자들이 바람 피웠다 죽여요.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내요.
여자분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후손들 딸들이 고통당하려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면요. 가정 다 무너져요. 가정. 처녀들 시집도 못 가게 한대요. 이만희한테 충성하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복음 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더니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가시노로 타기 시작했다. 올무가 되었다.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일심해야 되고 전심으로 이건 방향입니다. 방향. 세 번째로 지속하셔야 돼요. 1월 1일 날 받은 메시지 아닙니까?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중단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저도요. 저를 보세요. 쓰라고 했다가 보라고 했다가. 자, 저를 보세요. 저도요. 목회자로서 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마귀의 방해가 많았어요.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러나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째는 하나님 은혜였고요. 두 번째로 내가 지속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서울에 있던 나를 대전으로 보냈겠냐.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 왔지만 하나님 은혜를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죽을 때까지 저는 복음 전하다 갈 겁니다. 여러분 탈락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는데 끝까지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 사단은 지속을 못하게 해요. 그게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와 여러 장로들이 훌륭했는데 지속을 못한 거예요.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달을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들이 죽어도 계속해서 복음 전할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속할 시스템, 영원한 시스템 제자인데 이 제자를 안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지속할 시스템이에요. 영원한 시스템. 제자 세워놓으면 내가 죽어도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래가 삽니다. 아멘. 왜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문 닫습니까? 교인은 한때 많았어요. 85% 한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에.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왜? 제자를 안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교인이 없어진 거예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새끼 낳는 양이 없으면 어느 날 우리가 텅텅 빌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요. 제자. 어떤 가운데서 삐지지 않는 제자, 시험 들지 않는 제자, 안 도와줘도 살아남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제자를 세워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그래야만 미래가 살아요. 우리는 얼마 안 살다 죽습니다. 아멘 해요. 지금 나를 측은하게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가까운데 왜 우리 보고 그럽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 순서가 없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죽으면은 그러면은 제자 안 세워놓으면 끝이요. 그냥 한 시대 운동으로 축복으로 끝나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계속 말씀을 전할 제자를 세워야 돼. 지속할 시스템, 영원한 시스템, 제자를 세워야 된다니까. 제자를 지금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세워야 돼. 제자. 그리고 어린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야 돼요. 어릴 때 참 복음 들어가기 쉽거든요. 커지면 머리가 커지면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서 각인되기 어려워요. 어릴 때 백지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린 제자.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만은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요. 유치부 아이들, 선교원 아이들 최고 축복받았다. 왜 그런데? 최현희 권사님 같은 분이 없대요. 저 아이들은 최고로 복을 받았다. 엄마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여러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까? 생각 잘못하신 겁니다. 진짜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죠. 생과 축복과 화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집어내. 이게 엘리트 교육이에요.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어요. 이게. 아멘? 지속이 뭡니까?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지속할 시스템, 제자를 세우고 우리 어린 후대를 렘넌트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다. 우리 미래가 살아요. 우리가 미래가 보인다면, 우리가 하기에 달려서 미래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달렸다면 우리가 지속해야지요. 지속해야지. 어려워도 지속해야지요. 힘들어도 지속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네. 야, 목사님 길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다음 주부터 예배를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저요 항상 12시 전에 끝납니다. 오늘은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이렇게 길게 나오네요. 교회는 제자 세우는 축복을 다 놓쳤어요. 어디서 지금 하고 있냐? 네트워크에서. 피라미드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하고 있어요. 방 만들어 놓고 불러놓고 막 끊임없이 막 교육을 합니다. 막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회원을 많이 만들어야 자기 수입도 올라가거든. 근데 그 전략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전략이 성경 안에 있는, 이게 교회가 이걸 놓치고요. 모여놓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제자를 세우지 않고 렘넌트를 세우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심전심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우리 이웃에게, 후대에게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심전심 지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